생과 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생사윤회의 신비로움에 대해 호기심과 경외심을 가득 품고 있다. 이러한 미지에 대한 탐구는 항상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해왔다. 광대한 불교 경전 중에서 문수사리 보살께서 설하신 무량수불 경계경에는 깊이 있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 지혜의 제일인 문수보살께서 부처님께 생사의 비밀을 여주었고 부처님께서는 그 완전한 지혜로 답하셨다. 중생들은 끊임없이 윤회하며 생과 사가 이어져 마치 바퀴가 도는 것과 같아 끝이 없다고 하셨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비유는 윤회의 본질인 끊임없는 순환을 드러낸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인구 증가가 둔화되거나 심지어 감소함에 따라 윤회의 윤회체계도 변혁을 맞이하고 있는가? 문수보살께서 불경에서 설하신 가르침은 아마도 이 현상 뒤에 숨겨진 깊은 비밀을 드러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수보살께서는 생사윤회의 법칙을 어떻게 해석하셨으며 인구 변화에 직면하여 명계가 정말로 재편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보셨는가? 왕사성 영취산에서 열린 특별한 법회에서 산들이 둘러싸인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연꽃좌에 앉아 많은 제자들에게 신신의 법의를 설하셨다. 문수보살은 자리를 일어나 합장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은 끊임없이 윤회하며 생사윤회가 이어지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옵니까?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부처님의 얼굴은 햇빛 아래서 더욱 평화로워 보였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문수보살을 바라보며 중생들이 가진 가장 큰 의문을 제기한 것을 칭찬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이 무명에 가려 지혜를 알지 못하여 생사의 진실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나의 존재에 집착한다고 설명하셨다. 바로 이러한 집착이 탐, 진, 치 삼독을 일으켜 갖가지 업력을 만들어 그것에 이끌려 육도윤회에서 끊임없이 회전하게 된다. 부처님의 설명은 감로수와 같이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촉촉이 적셔주었다. 문수보살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추가로 물었다. 윤회가 업력에 의해 움직인다면 육도 중생의 수량은 일정한가? 만약 인도 중생이 줄어든다면 다른 도의 중생은 증가하는가? 이 질문은 윤회 체계에 내재된 메커니즘을 직접 겨냥하며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인구 변화에 직면할 때 고민하는 문제와 같다. 부처님의 눈빛은 깊고 넓어 마치 시공간을 꿰뚫어 미래, 세계의 변화를 내다보는 것 같았다. 선남자여, 육도 중생은 각각 인연이 있으나 전체 숫자는 일정하지 않다. 마치 큰 바다 속의 물과 같아서 조수는 들고 나지만 물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중생은 육도에서 윤회하며 또한 이와 같이 변화한다. 이 대화는 나중에 경전에 기록되어 후대의 생사윤회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부처님의 비유는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윤회는 바닷물과 같아 밀물과 썰물이 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구가 어떻게 변하든 윤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가? 윤회 사상은 고대 인도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불타가 출현하기 훨씬 이전에 우파니샤드와 브라만교에는 이미 윤회 사상이 존재하였다. 힌두교는 영혼이 끊임없는 윤회를 통해 결국 브라흐마와 합일한다고 믿는다. 자이나교는 영혼이 고행을 통해 업의 구속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한다. 불교는 변하지 않는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인과응보에 따른 윤회의 현상을 인정한다. 이들 서로 다른 학파는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있으나 모두 생명이 출생에서 시작되고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 무한한 윤회 속에서 끝없이 되풀이된다. 불교의 자바암경에서 안한 존자는 의문을 품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석종께서 일러주시길 중생들이 생생세세 윤회하나 세상 인구가 증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윤회가 끊임없다면 인구수는 변하지 않아야 하지 않는가? 붓다는 재령경에서 곁에 있던 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지혜롭게 설명하였다. 안하나,
중생의 윤회는 인간의 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때로는 인간도의 길에서 악도의 길로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악도의 길에서 천도의 길로 올라가기도 한다. 대나무 숲속의 대나무와 같아 각각의 흥망성쇠가 있더라도 전체는 끊임없이 생명력을 유지한다. 부처님께서 주위의 대나무 숲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기 대나무를 보라. 어떤 것은 갓싹이 트었고, 어떤 것은 이미 시들었으며, 어떤 것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중생이 육도에서 윤회하는 것과 같다. 문수보살께서 이 관점을 더욱 상세히 해설하셨다. 그것은 하나의 생생한 비유를 사용하여 비록 중생의 수가 무한하지만 특정 도에서 나타나는 중생의 수는 인연에 따라 변한다고 설명한다. 마치 대지가 광활하고 끝이 없지만 씨앗이 땅에 뿌려진 곳에서만 초목이 자라나는 것과 같다. 이 현명한 비유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드러낸다. 육도의 중생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인연 조건의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된다는 것이다. 문수보살의 이러한 지혜는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 현대 생태계의 균형 이론과 상당히 유사하다. 지구 생태계는 그 자체의 수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각종 생물의 수는 환경 변화에 따라 스스로 조절된다. 어떤 생물종의 개체수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자원 경쟁이 심화되어 개체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수량이 너무 적으면 경쟁이 감소하다가 다시 점차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동적 균형이 윤회 체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인구 감소는 다른 중생의 수가 그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불법 사상에 따르면 윤회 체계의 작동은 인과법칙을 철저히 따른다. 문수보살께서는 그 무상의 지혜로서 모든 인연에 의해 생겨난 현상은 본질적으로 공함을 설명하시며 그것은 단지 가명으로 세워진 것으로 중도의 의미를 나타냄을 밝히셨다. 이는 윤회가 존재하지만 그 본질은 공성이며 인연이 합해져 나타나는 현상일 뿐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님을 의미한다. 생각해보면 윤회가 단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현상이라면 인구수의 변화 또한 이런 인연 변화의 한 표현일 뿐이다. 강이나 호수, 바다의 물처럼 비, 눈, 얼음, 구름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지만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중생도 이와 같아서 비록 여러 길에서 나타날지라도 그 심식의 본질은 증감하지 않는다. 지장왕보살은 부처님께 명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인간 중생들이 간구하여 가 어렵고 떠났다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제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중생들이 윤회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하였으며 윤회 체계의 복잡성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중생은 단순히 한 경계에서 다른 경계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인연 속에서 윤회한다. 문수보살은 보다 높은 지혜의 관점에서 윤회를 설명하며 중생의 윤회가 마치 꿈과 환상, 거품과 그림자와 같아 실체가 없다고 여긴다. 그는 그 본성이 공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열반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윤회의 궁극적인 진리를 드러낸다. 윤회 자체는 마치 꿈과 환상과 같아 실제하지 않는다. 우리가 윤회하는 데 실체가 있다고 집착할 때에만 윤회는 실제로 보인다. 그 본질적인 공성을 일단 깨닫게 되면 윤회와 열반은 본래 차별이 없다. 문수보살은 더욱 나아가 육도윤회에 내재된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윤회는 한 생각의 무지가 시작되어 미세한 마음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외경을 조건으로 하여 이러한 변화가 점차 거칠고 뚜렷해져 결국 육도윤회의 형성을 초래한다. 이 과정은 윤회의 마음의식의 기초를 드러내며 윤회의 본질이 물질적 실체의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식의 흐름에 있음을 암시한다. 불법의 관점에서 볼 때 인구수의 변화는 중생들의 공동업의 결과입니다. 문수보살께서는 중생들의 공동업력 때문에 세계가 성주, 무상, 공의 순환을 겪는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인간 수명의 길고 짧음과 인구의 흥망성쇠는 모두 업력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이는 인구 변화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집단 업력의 드러남임을 의미한다. 동진 시기의 고승혜원이 비슷한 견해를 표현하였다. 그는 인간과 중생의 증감이 선악 업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세간의 선업이 증장하면 인간도 중생이 많아진다. 악업의 힘이 강할 때 인간 도의 중생은 감소하고 다른 도의 중생은 증가한다. 이 관점은 인구의 증감이 도덕 수준과 업력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인구학 연구와 놀라운 대응을 이룬다. 현대 인구학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사회 경제 발전 수준, 생활 방식, 가치관 등 여러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경제가 발달한 지역은 대체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인구 증가가 둔화되는 반면 일부 개발도상국 지역은 여전히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불교의 업법 개념에서 보면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은 중생들의 공업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여러 차례 인구 규모가 크게 변동하는 과정을 겪어왔다. 14세기의 흑사병은 유럽 인구를 거의 3분의 1 가까이 급감하게 만들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현재 일본, 한국,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들이 인구 감소 단계에 접어들었다. 불교는 이러한 변화들이 모두 인과법칙의 범위 내에 있으며 중생의 업력의 집단적인 현현이라고 여긴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나타나면서 깊은 성찰을 요하는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만약 인간 사회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명계의 윤회 시스템도 이에 맞추어 조정이 필요할까요? 전통 불교에서는 육도윤회가 동적인 균형 시스템으로 간주된다. 인간도 중생이 줄어든다면 다른 도의 중생이 그에 따라 증가할 것인가? 문수보살은 한 가지 핵심 사상을 제시하였다. 세상의 만법은 마치 환상과 같아서 중생의 마음과 의식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상태로 나타나며 중생의 인식에 부합하는 형태를 드러낸다. 만약 이 관점으로 윤회 시스템을 본다면 인구의 변화는 어쩌면 이 환영이 나타나는 한 형태일 뿐 실제로 증감하는 것은 아니다. 문수보살의 대지혜로 보면 생사윤회의 비밀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한다. 그는 불경에서 드러낸 5가지 생사 비밀로 우리가 윤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인식을 전복시켰다. 이러한 신비들은 인구 변화와 윤회 체계의 관계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사를 초월하고 본심을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윤회의 본질이 마음-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이다. 문수보살께서 깊은 견해를 설하셨다. 3계는 모두 마음으로 드러나고 만법은 모두 의식으로 지어지니라. 이는 윤회의 본질이 실제로 어떤 중생이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인식이 계속 이어지는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과 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각종 생각들은 모두 하늘에 떠 있는 꽃과 같아서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윤회는 마치 수면 위의 파도와 같아서 생멸이 변하더라도 물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 신비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인구 감소가 저승이 사람으로 가득 차거나 공덕이 넘쳐 흐르는 원인이 아님을 알게 된다. 윤회의 본질은 실체의 축적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인구가 어떻게 변하든 마음의식 자체는 증감하지 않는다. 마치 대양의 파도와 같아서 물결이 어떻게 일렁여도 바닷물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신비는 육도는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마음의식의 상태라는 것이다. 문수보살은 깊은 진리를 드러내시니 마음은 마치 뛰어난 화가와 같아 세상의 만상을 그릴 수 있도다. 오운은 모두 마음에서 생겨나며 마음에서 지어지지 않는 법이 없다. 이는 육도윤회가 고정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다양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천도, 인도, 수라도, 축생도, 악귀도, 지옥도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서로 다른 현현이다.
천도는 마음이 극도의 기쁨과 만족에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는 마음이 이성과 지혜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아수라도는 마음이 극도의 분쟁 상태에 있는 길이다. 축생도는 마음이 어리석음과 본능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다. 악귀도의 상태는 마음이 극도의 탐욕에 빠진 상태이다. 지옥도는 마음이 극도의 고통과 분노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전통적인 윤회관을 전복시킨다. 인구 감소는 반드시 다른 도중생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도의 구분 자체가 곧 심식의 상태 차이이다. 우리는 육신으로 인간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마음과 의식은 이미 천국이나 지옥에 있다. 사람이 비록 인간 세상에 살고 있어도 마음이 항상 분노와 원망의 상태에 있으면 실제로 지옥도의 과보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항상 탐욕의 상태에 있으면 악귀도의 체험에 해당한다. 제3의 아래식은 업력이 외부의 힘이 강제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이 선택하는 것이다. 문수보살께서는 선악의 보응이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시며 3계에는 안락한 곳이 없고 불타는 집에 있는 것처럼 위험하다고 하셨다. 업력은 외부의 강제적인 힘이 아니며 자아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전통적인 이해는 업력이 법관처럼 중생의 행로를 판단한다고 보지만 문수보살의 지혜는 업력이 오히려 씨앗과 같아서 중생이 무엇을 심으면 자연히 그것을 거둔다고 드러낸다. 이 신비를 깊이 성찰할 때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외부의 어떤 힘이 윤회 체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 집단의 업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모든 현상은 본질적으로 자성본래의 나타남이며 외력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니다. 인구 변화도 이와 같다. 네 번째 아뢰야식은 과거 무량겁의 시간을 미래와 현재에 배치할 수 있으며 미래 무량겁의 시간도 다시 과거 시제로 되돌릴 수 있다. 이는 궁극적인 시상에서 보면 시간이 선형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과거, 현재, 미래 3세는 동시에 존재한다. 윤회는 단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도 동시에 전개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초월한 관점은 인구 변화가 시공간 연기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어떤 시공간에서는 인구가 감소할 수 있지만 다른 시공간에서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명계 윤회 시스템은 원래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다. 3세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 무상한 지혜에 대해 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3세를 초월하여 윤회의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이자 가장 심오한 것은 열반이 곧 윤회이며 윤회가 곧 열반이라는 것이다. 문수보살의 가장 놀라운 가르침은 생사가 곧 열반이며 번뇌가 곧 볼이라는 것이다. 이는 윤회와 해탈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실상의 서로 다른 측면임을 의미한다. 무명의 관점에서 보면 생사윤회가 있으나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면 본래 해탈이 있다. 형상과 공성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공성은 상과 다르지 않고 상도 공성과 다르지 않다. 그것들은 동일한 실상의 두 측면이다. 그러므로 인구 감소와 윤회의 관계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는 명제이다. 우리가 이원대립적 사고를 초월할 때 이른바 문제 자체가 하나의 개념화된 집착임을 깨닫게 된다. 문수보살은 대지혜의 광명을 들어 우리에게 인구 증감의 겉모습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 있는 본성으로 돌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셨다. 그는 우리에게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이며 본래 갖추어진 부처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쳤다. 모든 생명은 본래 완전하여 더해지거나 줄어들지 않으며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인구의 변화는 단지 현상계의 파동일 뿐 진실한 실상의 변화는 아니다. 우리가 문수보살의 지혜의 높은 자리에서 생사윤회의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 생사는 단지 현상일 뿐 실상이 아니며 윤회는 단지 겉모습일 뿐 본질이 아니고
인구 변화는 단지 환영일 뿐 진실이 아님을 알게 된다. 진정한 실상은 마음 본성이 본래 공하며 생멸이 없고 모든 현상은 꿈과 환상과 같으며 본래 고요하다. 문수보살의 지혜로부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구가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든 마음의 본성은 본래 증감하지 않고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열애의 본질은 어디서도 오지 않으며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생사윤회의 궁극적인 비밀이다. 한때 한 선사가 문수보살에게 물었다. 생사라는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문수보살께서 답하셨다. 본래 생사 없음이니 어찌해서 벗어나야 하겠는가? 선사는 도령 깨달음을 얻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 공안은 생사를 초월한 궁극적인 지혜를 드러낸다. 생사, 가 본래 임을 깨닫고 윤회, 가 곧 열반, 임을 알 때 참된 해탈에 이른다.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인구 감소 현상은 문수보살의 지혜와 광명의 빛 아래에서 저승 윤회 체계와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하게 보인다. 궁극적인 실상에서 보면 고정된 인원이 윤회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고정된 체계가 운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청정한 본심이 있을 뿐이며 본래 생멸하지 않고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 우리가 생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윤회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를 초월하여 자신감 있는 본성으로 돌아가면 생사는 원래 한편의 꿈이며 윤회는 본래 한편의 연극임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아마도 문수보살께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궁극적인 비밀일 것입니다. 문수보살의 대지의 인도로 우리는 인구 변화가 명계 윤회 체계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윤회 자체가 단지 마음의 투영일 뿐이며 본래 마음성은 청정하여 인구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지혜에 머무를 수 있을 때 생사를 초월하고 본심이 없어지며 흔들림 없이 있는 그대로 머무르면서 세상 일의 변천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문수보살의 지혜의 빛을 기억하라. 생과 죽음은 환상과 같고 마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 변화는 세상 속에서 오직 본심으로 돌아갈 때만이 영원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